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 목사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하고 좀 이어지는 이야기라서 이 말씀을 먼저 읽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나가시다가 세관에 레위라는 세무원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모두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있는 레위라는 세무원이 앉아 있는 걸 보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 하시자 그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나 기득권에 있던 그분들이겠죠. 그분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저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고 저렇게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아주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예수님 자신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고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관에서 일하던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원이죠. 지금으로 보면 세무 공무원이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세무 공무원들, 세관원들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자들이었어요. 그 로마에서 유대인에게 어떤 세금을 먹이잖아요. 세금을 걷는데 정해진 세금이 있어요. 그 정해진 세금을 걷고 그건 당연히 걷고 이 세관원들은 거기에 더 붙여서 자기 거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그게 용인이 되던 것들이죠. 그렇게 걷어서 자기 부를 축적했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도 그런 것들 때문에 죄인이었고 그것을 또 다 돌려주고 더 몇 배나 갚는 이런 것까지 하게 되죠. 여기서 그냥 또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 성경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때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하죠. 호적.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에 살고 이런 지금 우리로 보면은 호적이 없어졌나요? 주민등록 이런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지역에 몇 명이 살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세금을 걷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컴퓨터나 이런 저장 장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록한 그런 책자들이나 이제 기록문들이 방대하게 있었습니다. 옛날 전쟁에 보면은 그 호적, 적이죠, 적. 이 사람들의 어떤 가족사항, 이름, 몇 명이 살고, 어느 지역에 살고, 이 사람은 땅이 몇 평이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지역에 땅은 얼만큼이 있고, 어디에 누구네 집이 있고, 누구네 집이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쟁이 나면 그걸 먼저 가장 먼저 들고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공위성이 있어요. 대단히 뭐가 있어요. 누가 와도 침략군이 점령을 해도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어떤 점령의 어떤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령해가지고 이제 세금도 걷고 뭐도 하고 이렇게 거기에서 자기께 뭔가 이루어 가려면 조사부터 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세무 공무원들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 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세금을 먹이고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많이 거둘 수 있었고 놓치지 않고 이렇게 뺏어 먹을 수가 있었죠.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일제 강점기 때 그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측량하고 어디에 뭐가 있고 뭐 지도 만들고 뭐 다리 놓고 뭐 이렇게 기차 놓고 막 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정신 나간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어떤 은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그게 다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통계를 알고 그 통계에 따라 국가 기반 시설을 만들고, 말하자면 도로, 항만, 철도를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수탈을 하기 시작한 거죠. 모든 식민지 지배자들은 다 이걸 했어요. 그리고 왕권이 강화된 시대를 보면은 그 통계를 냈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옛날에, 그거 다 옛날이죠, 성경 얘기는. 예수님 시대보다 더 옛날에 그 사울 왕이 있을 때, 사울 왕이 통계를 내죠. 사울 왕이 맞겠죠? 기억이. 예, 통계를 내요. 그리고서, 사울 왕이 아닌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화를 내시고, 매우 분노를 하시면서, 나무라시죠. 예, 그게 바로,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려다 보니까. 네, 그 통계를 그렇게 해서 군사의 수가 몇 명이고, 뭐는 뭐고, 이렇게 다 계산을 하고 인구 센서스를 했다는 거가, 왜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인가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고대의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통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많은 것을 할 뿐 아니라 통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옛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그 시대에 왕이 통계를 가졌다는 것은 이제 내가 다스리겠다, 뭐 이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요 세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요거 재미삼아 잠깐 들으시라고 한 겁니다. 어쨌든 그런 통계와 모든 그 인구 센서스 결과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는 모든 것을 알고 이렇게 가지고 남의 것을 뺏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면서 내 직업을 잃었을 것이고, 돈도 잃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직업과 돈이 그 당시에 굉장히 악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의 의미에 그 지역을 버리고 기득권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가족도 떠나고 모든 것을 떠났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나에게 유익한 것이든 나에게 그렇지 않은 것이든 상관없이 나와 관련되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회개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조건은 다 버리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 죄사함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내가 완전히 믿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회개의 기도를 하고 인생을 돌이키고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내 삶의 완전한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회개를 합니까? 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주일날은 참회의 기도를 하고 그럴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분이 살았던 삶과 그분의 가르침에 동참하고 따르고
그분의 길을 뒤에서 걸어서 같이 간다는 의미예요.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 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절에 불교의 귀의에 해가지고 완전히 출가한 분들은 머리를 깎고 벽 보고 앉아서 뭐 하고 목탁을 두드리고 뭐 계속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게 옳다고 믿는 것이고 석가모니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들어가지 않았으니 삶의 배경이 세상이었으니 거기 살면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길대로 가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주장하던 내 것이라고 믿었던 내 마음대로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제자 훈련도 받고 뭐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첫 번째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집을 나오거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땅을 떠나야 될 이유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 인생의 인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 머리나 내 지식이나 내가 지금까지 체득했던 어떤 지혜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니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왜냐하면 100%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성령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뭐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절대로.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한 90% 믿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예수님이 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회개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조건은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는 거예요. 죄악과 관계된 것 당연히 버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죄도 아니고 나에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당연히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큰 것들로 채워주실 거라는 걸 믿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건 광신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도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 조건은 딱 하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참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최 목사였습니다.